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병에 들었다. 그러면 이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누구냐? 이걸 먼저 검색을 하죠. 또 그리고 그 의사가 이제 검색이 되면 그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 뭐냐? 왜냐하면 그런 명의들은 보통 6개월, 1년씩 진료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 의사에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또 모색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또 낭패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낭패와 억울한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처음에 그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거의 6개월, 2개월 단위로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왕들이 바뀐 이유는 한 가지, 바벨론에게 붙었느냐, 애굽에 붙었느냐, 이것 때문에 왕들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계속 왕이 좌천은 아니죠. 왕은 폐위죠. 폐위가 되고 옹립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 시드기야나 여호야긴 왕은 뭘 추구했느냐 하면, 상황을 딱 이렇게 봐서 애굽 정책을 써야 되느냐, 친애굽 정책,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이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뒤에 친애굽 정책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하면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고,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느 쪽이 힘이 더 있느냐, 이걸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그야말로 어려움 가중시키는, 정말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풍비박산이 나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는 유다가 597년경, 그러니까 한 BC 서기전 6세기경에 멸망할 때에 그 멸망할 때 상황을 비유로, 은유로 지금 쭉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그 수수께끼에 질문을 하게끔 해서 그 질문에 답을 듣는 것처럼 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수수께끼 있잖아요.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다가 밤에는 3발로 걷는 게 뭐냐, 이게 그 유명한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물었다고 하는 수수께끼잖아요. 그걸 하나도 못 맞추면 스핑크스가 다 죽이고 맞추면 갈 수 있게 통과 허락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게 누구냐,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그 다음 밤에는 3발로 걷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았다. 이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거 말고 옛날에는 수수께끼도 참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수수께끼 같은 것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간혹 지나가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요? 그러면은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다가 밤에는 3발로 걷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사람이에요. 이러고 지나가는 실없는 분들도 꼭 간혹 계셨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도 안 계셔. 그래서 제가 요즘 수수께끼는 잘 모르는데, 요즘 수수께끼를 제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 뭐 얘기하느냐, 맛집이 어디 있느냐, 아니면 갈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 뭐가 어떠냐 저떠냐, 이런 얘기만 하지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수수께끼를 내놓고 거기에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자, 수수께끼를 풀려면 우리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뭘 설명하는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 나오는 것 보면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이게 뭐냐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레바논은 지금의 레바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가 에스겔 강의를 할 때, 수요일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나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쓴 목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레바논 백향목을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은 레바논 목재궁 혹은 레바논 숲을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이었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바논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 뭘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상인의 성읍이라고 돼 있죠. 상인의 성읍,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가지를 꺾었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걸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뭐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들의 이야기들,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에게 붙어서 아양 떨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다가,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애굽이 가까이 있으니까, 애굽이 힘이 센 것 같으니까 거기 탁 달라붙었다가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들어와서 이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긴을 쳐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나무의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느냐면,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 예루살렘을 꺾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레바논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인간 눈치 보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미국 눈치를 봐야 되나, 중국 눈치를 봐야 되나,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나, 이제는 멀리 있는 것 같, 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사실은 모스크바라고 하는 곳은 멀지 않습니까? 그 나라까지 지금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쩌면 그렇게 조선시대 말기 상황하고 똑같으냔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이 결연한 의지로 이제는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제도 우리 1, 2, 3부 때 우리 장로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들을 다 빼놓지 않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나라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능으로 됩니까? 그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 의지하는 일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희들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쩔어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은 게 사람의 상식이고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아니다, 너희들 강한 팔이라도 그 뿌리를 뽑겠다,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를 뽑겠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면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 동풍은요,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왜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한이바람, 한이바람, 쇳바람, 무슨 바람 막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모든 걸 마르게 하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이스라엘에서는 나무도 마르고 풀도 마르고 땅도 마르게 하는 바람이 동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지 않겠느냐, 동풍이 부딪히게 되면 너희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뿌리도 뽑고 동풍으로 이스라엘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도 볼 때 이건 안 맞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어요. 멸망시키는 것, 동풍을 부딪히게 하고 뿌리를 뽑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결국 요거구나, 우리 인간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요,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온 땅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고,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 속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센 독수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를 뻗는 것이 번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를 뻗되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를 뻗자, 뿌리를 내리되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존의 길, 흥왕의 길 찾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를 뻗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동풍에 부딪히게 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뿌리 뽑히게 된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무섭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에 부딪히지 않고 뿌리를 뽑히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와 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뻗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